아브라함이 긴 세월을 살아온 땅에는 언제나 따뜻한 햇빛과 부드러운 바람이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온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서 아브라함도 자신이 점점 늙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몸은 더 천천히 움직였고 눈은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빛나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어느 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었구나. 하지만 떠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조금 남아있지.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의 아들들과 가족을 떠올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삭뿐 아니라 다른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자녀에게 선물을 주며 각각의 땅으로 평화롭게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어진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어느 고요한 날,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장면은 참 감동적이었어요. 두 형제가 묘지 앞에서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은 오랜 시간의 상처와 거리를 잠시 잊고 하나가 되는 순간처럼 보였죠. 그들은 아버지를 위해 함께 돌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평온히 누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뒤 이삭과 리브가의 집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리브가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이를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실 일을 알기에 더욱 기다립니다. 이삭도 아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임신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임신 후 리브가의 뱃속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배가 점점 커지면서 아기들은 마치 서로 자리다툼이라도 하듯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쿵, 쿵쿵, 벅. 아이고 하나님, 왜 제 뱃속이 이렇게 요란한 걸까요? 리브가는 결국 하나님께 물으러 갔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뱃속에는 두 민족이 있다. 두 아이가 태어나면 형보다 동생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리브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 민족? 두 아들?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싸우는 건가? 그 말대로 시간이 지나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온 첫째 아들은 온몸이 빨갛고 털이 복슬복슬했어요. 사람들은 세상에 아기에게 털이 이렇게 많다니 하고 놀랐죠. 그래서 이름이 에서가 되었어요. 털복숭이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둘째는 아주 재밌는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첫째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꽉 잡은 채로 쏙 튀어나온 거예요. 마치 형, 나도 갈 거야. 기다려. 하고 말하는 듯 했죠. 이 둘째의 이름은 야곱이 되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앞서가려는 자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자라면서도 서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서 밖에서 뛰어다니며 사냥을 좋아하는 야생형. 힘도 세고 활도 잘 쏘고 짐승 냄새를 풍기며 늘 숲속을 뛰어다녔어요. 야곱 조용하고 차분한 집돌이. 음식도 잘 만들고 집안일도 돕고 리브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지내는 걸 좋아했죠. 아버지인 이삭은 에서를 정말 좋아했어요. 에서가 가져오는 사냥 고기가 너무 맛있었기 때문이었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조용하면서도 섬세한 마음을 가진 둘째에게 애정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서는 사냥을 갔다가 몹시 지쳐 돌아왔어요. 얼굴은 빨갛고 숨은 헐떡이고 거의 쓰러질 것 같았죠. 야곱아, 나 배고파 죽겠어. 지금 내가 끓이고 있는 그 빨간 죽 좀 줘봐. 야곱은 천천히 죽을 저으며 말했죠. 형, 이거 먹고 싶어. 그럼 형의 장자권 나한테 줘. 에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장자권이 그게 지금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나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아. 좋아. 그럼 약속해. 그래. 그래. 다 줄 테니까 그 죽 빨리 줘. 그리하여 역사의 유명한 장자권과 팥죽 교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은 조용히 속으로 미소 지었고 에서는 배를 두드리며 만족했지만 이 선택은 훗날 큰 파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한편 이삭이 살던 땅에는 어느 날 큰 기근이 찾아왔어요. 땅은 갈라지고 물은 줄어들고 사람들은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 이리저리 방황했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이집트로 내려갈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죠. 이삭아,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죠. 리브가의 아름다움이 문제였어요. 사람들은 이삭의 아내를 탐낼까 두려워 이삭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브가는 제 누이예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리브가는 분명 이삭의 아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비멜렉 왕이 창문을 통해 이삭과 리브가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저건 누이 사이에서 할 행동이 아니잖아. 왕은 즉시 이삭을 불러 꾸짖었죠. 왜 우리를 속였나? 누군가 자칫 리브가에게 손을 댔다면 큰 죄를 지을 뻔했잖는가. 이삭은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들을 보호해주겠다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삭과 리브가를 절대 해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근이 있는 땅에서 농사를 심었는데 이삭은 무려 100배의 수확을 얻은 거예요. 사람들은 놀라서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이삭은 점점 더 부자가 되었고 양과 소와 종들이 많아졌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너무 강해졌어. 그들은 아브라함이 남겨놓은 우물들을 흙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이삭은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싸우기보다 피하기를 선택한 거죠. 하지만 새로 간 곳에서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우물, 우리 거야. 이삭과 종들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우물을 팠죠. 그곳에서도 분쟁이 일어났고 이삭은 또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은 공간을 주셨구나. 이삭은 그곳을 르호봇이라 불렀어요. 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종들과 군대 대장도 함께였어요. 이삭은 깜짝 놀랐죠. 왜 오셨습니까? 저를 미워해 내쫓으시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은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러니 우리와 평화의 언약을 맺자. 이삭은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나누고 평화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종들이 달려왔어요. 주인님, 새 우물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삭은 기쁨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우물 이름을 스바라고 불렀고 그곳은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삭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아이들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기근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앞으로 이어질 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갈등과 화해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작점인 창세기 25장과 26장은 단순한 가정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대를 이어 이루시는 약속의 흐름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이삭은 그 땅에서 우물을 파고 또 옮기고 다시 파며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복이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시기받고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언제나 존재했죠.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난 모든 기회와 평화, 회복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싸우던 두 아이는 앞으로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걷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속상해하며 때로는 깊은 생각 속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이어가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는 훗날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는 큰 역사의 씨앗이 되었죠.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다음 장에서 야곱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며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요. 창세기 25장과 26장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아주 부드럽고 깊게 보여주는 이야기랍니다.